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건 히브리어인데요. 아람어인데요. 이것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울부짖었던 시편을 암송했던 내용입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제목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은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별명이 메시아의 시편이고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불리웁니다. 정확하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1000년 전 다윗 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치 현장에서 직접 보고 기록한 것처럼 너무너무 이렇게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노래는 새벽 사슴의 곡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로에 보면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 뜻은 새벽 사슴이라는 뜻인데, 이 곡조는 슬픔의 곡조입니다. 슬픈 노래예요. 그러나 밤새 무리에서 떨어졌던 한 마리 사슴이 악한 짐승들에 의해서 쫓기다가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 그 사슴의 슬픈 부르짖음을 노래했지만, 그것은 새벽 사슴이기 때문에, 새벽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죠? 곧 동이 터오를 것이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밝은 태양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픈 사슴은, 새벽 사슴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받을 때는 너무너무 슬프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슬프지만, 그 십자가의 후에는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어마어마한 열매들, 26절부터 나오는데요. 26절부터. 그러니까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난을 노래했지만, 22절부터는 이제 찬송과 영광이 시작됩니다. 대반전이죠. 그렇게 슬프고 애절하고 고통스러웠던 십자가의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 새벽 사슴처럼 아침 해가 떠오르면, 밝은 태양빛이 떠오르면 모든 춥고 어둡고 슬픈 것들이 다 지나고 밝은 희망이 온 것처럼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영광과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노래한 찬양입니다. 새벽 사슴의 노래예요. 그 새벽 사슴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나 새벽 사슴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어요. 그 고난과 죽음 후에는 부활 생명이 있고, 승천이 있고, 하늘 보좌가 기다리고 있고, 만왕의 왕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시면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힙니다. 26절부터 읽어봅시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26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까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할 건데 그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이 살아난대요. 마음이 영원히 살아난대요. 그 다음에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 다윗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천년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땅의 모든 끝까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열매입니까?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는 모든 나라가 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 읽어볼까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자가 먹고 경배하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30절 31절 읽어볼까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 본인들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대대에 태어날 백성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구원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땅의 모든 끝까지,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다시 따라합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끝에서부터 주께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풍성하게 먹고 경배하고 그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대대에 앞으로 태어날 백성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하여져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보배로운 시편입니다. 정말로 보배로운 시편이에요. 왜요? 메시아의 시편이요, 십자가의 시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을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1절에서 21절까지, 첫 번째는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 예수님의 고난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고통을 당하셨는데 1절, 2절 첫 번째 고통,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 가장 무섭고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가시에 찔리고 가시 모자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은 고통은 나중에 세 번째 고통인데, 그 세 번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외면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음의 고통에 버리신 거예요. 이것보다 예수님에게는 고통스러운 게 없었어요. 최고의 고통이었어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 아들 예수님은 신비한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한 번도 영원토록 한 번도 모르신다거나 그 아들을 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가차없이 잘라버리셨어요. 죽음의 고통에 버리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당한 최고의 고통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본인 죄악으로 당한 고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대리적 속죄의 고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당하는 속죄를 이루시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단절되었고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이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라고 한 뜻은 하나님과 단절되다, 하나님과 멀어지다,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다는 뜻이에요.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놨어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원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꿰매셨어요. 연합시키셨어요. 영원히.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못 버리시게 하시려고, 그 연합이 깨트려지게 하시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아버지께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1절, 2절을 슬픈 탄식이 아니라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찬양. 3절 읽어봅시다.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건 찬송이에요. 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이건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1절, 2절이 불신앙에 의한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부르짖는 슬픈 탄식이 아니라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한 찬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은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해석을 취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아요. 이걸 그냥 슬픈 안타까운 탄식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은 6절로 8절까지 벌레 취급을 받고 사람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고통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요. 예수님이 받은 두 번째 큰 고통이에요. 자, 가시모자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는 그 고통, 뼈가 부러지고 붉은 피가 흐르는 그 육체의 고통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지는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팔리웠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르쳐줬던 제자들마저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수사도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성경의 박사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업신여겼어요. 차라리 한 대 맞고 말지 인간에게 버림받는 이 고통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인간에게 버림받는 고통. 이건 두 번째 고통입니다. 인간 관계가 다 파괴되는 고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대리적 속죄의 고난이기 때문에 죄가 인간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를 하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파괴돼 버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요. 죄가 들어오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통을 받는 것은 그 파괴되고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인간에게 버림받고 인간관계가 다 깨진 것을 화평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대신 사람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고 멸시천대를 받고 배신을 당하시고 팔리우시고 가장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으셨던 거예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세 번째 고난은 가장 약한 고난인데 그래도 그건 무서운 고난입니다. 물리적 고난입니다. 물리적 고난.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천천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예수님이 받으셨던 육체적 물리적 고난.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가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번째 마지막 고통은 뼈가 어그러지고 힘이 질그릇같이 조각같이 다 마르고 물같이 쏟아지고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아버리고, 그래서 죽음의 진토 속에 처박아 두신 것.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을 집어삼켜버렸어요. 3일 동안 죽음의 진토 속에 두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마지막 고통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받으신 물리적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적 마음으로 육체로 삶 가운데 이런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그 무시무시한 고통과 고난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평화와 평강을 주시려고 주님이 받으신 대리적 속죄의 고난입니다. 죄가 찾아오면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인 고난, 환난, 무서운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띠끌만큼도 남김없이 다 받으셨어요.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는 형벌, 죄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인간에게 버림받는 거, 물리적 고난을 받는 건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어요. 22절부터 읽고 마칩시다. 분위기가 완전히 밝고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22절부터 천천히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 따라서 합시다.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생명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고스란히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찬송하라, 찬송하라, 영광을 돌려라, 주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셨고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늘나라 우편에 올리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 때문에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세상 나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과 후손까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손들까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자, 다윗은 1000년 전에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밝히 봤어요. 마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 후에 임하게 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본 것처럼 10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엄청나죠?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십시다.